오늘은 믿음의 사람 다윗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이 없는 건 아니죠. 네, 누구나 다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시기가 있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거 정말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거 정말 이루고 싶다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큰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 가운데에 다윗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요, 처음에는 유다 족속만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또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간의 전쟁은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힘든 시간들이 길게 장기화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누군가가 꿈을 물어본다면 다윗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서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비극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이 이스라엘을 통합할 만한 그런 큰 능력이 없었고 또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 힘들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마치 캄캄한 어두움을 지나고 있던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사울 진영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당시에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요, 먼저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울 진영의 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오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울 집안의 총사령관으로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고 승리를 이끌었던 대단한 명장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어요. 사울 집안에 있어서는 충신 중에 충신이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함께하면서 사울의 오른팔로서 이스라엘에서 권력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정점에까지 이른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에서도 정점을 이루었고 또 정치나 전쟁에 있어서도 대단한 잔뼈가 굵은 이 처세술의 달인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이 아브넬 앞에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한 아브넬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이거 그냥 다 뒤집어 엎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던 장로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해요. 다윗에게 우리 넘어가자.
이스보셋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이스보셋을 계속 따르다가는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장로들을 설득하고 다니고 장로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다윗과 화평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브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이 사무엘하 3장 앞부분에 보면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21절에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장로들이 다 동의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우리를 받아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아브넬과 다윗이 이 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넬이 뭘 요구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넘겨줄 테니 통일된 왕국에서 나에게 한 자리 좀 달라. 이거 요구했겠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사울의 이 총사령관이었는데 지금도 사울 집안의 총사령관으로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이 총사령관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다윗과 조약을 맺었겠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주고 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줍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벅찬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압이라는 이름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인물이에요.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인물이고 다윗 진영에서 마치 아브넬처럼 다윗 진영에서 총사령관으로 군대를 이끌고 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명장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아브넬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상대 적군에 있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이유로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브넬은 이 요압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긴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브온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그 삼형제 중에 막내 동생인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에게서 아브넬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생의 원수, 이 철천지 원수,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을 죽인 자, 그런 입장이 요압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이 다윗과 아브넬이 만나는 그 시간에 헤브론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조약을 맺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요압은 남방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요압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사무엘하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되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전쟁 다 치르고 승리를 해서 승전보를 가지고 왕에게 오는데 그 요압에게 들려온 소리가 뭐예요? 당신의 원수인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당신의 원수인 이 아브넬이 헤브론 땅에 들어갔다가 막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선대했고 그를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압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요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다윗 왕이 요압이 딱 생각했을 때 그거예요. 다윗 왕은 아브넬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알 텐데 아브넬이 나에게 진짜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알 텐데 그냥 보냈다고?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아브넬이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심지어 다윗에게 막 화를 내요.
다윗이 왕이고 요압은 신하인데 왕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화를 내요.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왕이라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압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면 마치 다윗이 보낸 것처럼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미 한 헤브론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지역까지 아브넬이 이동을 했는데 말을 태워 보내서 병사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아브넬에게 가서 다시 좀 빨리 헤브론으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자 이 아브넬은 다윗이 뭔가 또 할 말이 있나 보다 하고 말을 돌려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헤브론에 돌아왔는데 이 아브넬을 맞이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요압을 봤을 때 아브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넬은 요압을 잘 알잖아요. 요압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딱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브넬의 마음에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제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굉장한 긴장 상태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밝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긴장을 풀게 만들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아브넬을 이끌고 헤브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입니까? 조용히 끌고 들어가서 마치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마음을 먹게 하고 방심하게 한 다음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칼을 꺼내서 배를 찔러서 아브넬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배를 찔렀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당시에 그 과거에 아사헬이 어떻게 죽었냐면 아브넬에 의해서 배에 창이 찔려서 관통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아브넬의 배를 똑같이 찔러서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넬의 죽은 사건을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커다란 근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꿈이 사라져버릴 위기, 그 위기가 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만나러 어떻게 왔어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장로들을 만나서 다 설득한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대표의 자격으로 지금 헤브론에 왔어요. 다윗을 만나러. 그리고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요압의 꾀에 빠져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지금 이 그림을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보게 되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이 죽였구나, 이 마음이 들겠죠. 다윗이,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다윗이 우리를 속여서 요압을 이용해서 이 아브넬을 죽였구나,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지금 비상이 떨어진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이 눈앞에 있었는데 지금 요압 한 사람의 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일이 더 멀리 미뤄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의 죽음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함께 좀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요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뭐냐면 원수 때문이었어요. 이 원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원한이 아브넬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요압의 입장이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가 돼요. 동생, 사랑하는 동생,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요압이 기브온에서 길고 긴 전투를 끝내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다가 중간에 이 아사헬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는 이 시간들을 가져요. 그렇게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 동생의 장사를 지내주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삼형제 중에 막내 동생, 너무나 아꼈던 동생이 죽었어요.
그런 동생의 죽음에 이 원수가 바로 아브넬인데, 그 아브넬을 죽이는 게 요압의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요압이었다면 저도 그 생각을 품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동생을 죽인 원수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원한을 갚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대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뭡니까?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내가 갚은 그 원수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원한을 품게 될 것이고, 그 원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나에게 정말 원하는 살만한 행동을 해서 원수가 된 사람이 있어도 그 원한을 갚는 것을 네 손으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내 권한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피 흘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원수를 갚겠다고 또 피를 흘리면 네가 또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죄 짓지 말고 더 이상 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맡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만한 사람이었던 이 요압이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행한 것은 무슨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있는 이 원한을 해결하는 것이 요압에게는 더 급선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의 손에 피를 붙여서 원수를 갚는 행동을 했던 것이 요압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요압은요, 그렇게 원수를 갚는 행위를 하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나중에 수차례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요압의 삶으로 성경에서 매우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이 요압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냐? 요압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만났고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 이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압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통일되면 저 아브넬이 어디에 가요? 어느 자리에 앉아요?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의 총사령관인 요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겠죠. 경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요압이 아브넬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총사령관인데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 내가 거기서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아브넬이 그 자리 뺏겠구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압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아브넬을 해친 겁니다. 그 해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장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하게 하고 다윗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아브넬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아브넬이 죽게 된 이 장소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넬이 살해당한 장소가 어디예요? 헤브론 성 안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성이 어떤 성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도피성을 세우게 명령하십니다. 부지 중에 사람들을 죽인 이 살인자들을 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살려주시고자 도피성이라는 성읍을 하나씩 정해서 그곳을 반드시 도피성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20장부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헤브론 성이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진 도피성이었어요.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진 도피성이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헤브론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안에는 누구도 들어와서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을 요압이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헤브론 성 안으로 들어가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이라는 제도 자체를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도도 무시하고, 하나님은 이 요압에게 지금 전혀 중요한 어떤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압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그 원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이 이 요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 다 관계가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만이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요압이요, 이 다윗이 요압이 자꾸만 막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을 총사령관 자리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또 다른 조카였던 이 아마사라는 인물을 총사령관 자리에 세우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뺏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아마사를 질투해서 아마사 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이 요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기 좋아 보입니까? 요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죠. 철저하게 이 죄의 본성을 따르는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 요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요압과 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내가 세운 계획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선택을 하기보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압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요압이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 상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 위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다윗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거였어요. 다윗이요, 그냥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애통해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유다에서 마치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듯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명령하면서 상여를 따라가면서 계속 울고, 상여가 이 무덤에 들어갈 때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들도 함께 웁니다. 그리고 이 애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심지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요. 눈물의 애가를 불러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힘든 그 광야의 시간들을 다 지나온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너무 애통하고 슬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꿈이 요압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루어질 수도 있고, 요압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 사용하셨는데 요압이라는 한 사람의 이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이토록 슬프도록 애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장로들이 분노하고 군사를 이끌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고한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요. 무고한 백성들은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고 땅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상황이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 선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애통한 거죠. 저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을 눈앞에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날이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었는데 요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애통해하는 겁니다. 요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라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요압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박노해 시인이 시에서 한 시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죄인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나의 뜻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마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여요. 심지어 다윗이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치우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갈 줄 알았는데 요압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 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돼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인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우리의 후대의 신앙의 후손들에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믿음 좋은 분이셨지, 하나님께 저 정말 많이 사랑하신 분이었어,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